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 들어오신 장로님과 한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영광과 또 땅의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 가족과 모두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또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그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4년, 5년 전에 보면은 어쩌겠습니까? 성찬절 때 보면 캐롤송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참으로 이날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풀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캐롤송이 멈추게 되고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참 이럴 때 보면서 여러분의 전화 정말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조용한 크리스마스인 게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교회에서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캐롤송을 올릴 때나 안 될 때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주일과 함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충만한 기쁨이 온 인류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주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성탄절 기쁨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주일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감사에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주일 예배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느냐? 주일과 성탄에서 주일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일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약속을 말씀드리는데요. 구약에는 우리가 성탄절에 구약 말씀은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39권으로,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에서 66권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신자들이 모두가 종교적으로 쉬고 의식을 구하는 것이 이 안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특별히 토요일 날 안식을 준수하는 것을 지금도 이 안식교회가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은 특별히 노동자들과 이스라엘에 휴식을 선하기 위해서 제공해서 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날을 이제 유대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 가운데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토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하고 안식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일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간보는 그 동네 사람 예사람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율법을 이제 읽고 또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 그 장인데 일주일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엄격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주일에 우리는 그 신학을 이렇게 이제 신학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안식의 첫날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하고 나서 이제 그 디칸이라는 그 회의에서 전용돼서 그리스도 교회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이 이 주일 예배 드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찬은 하나의 만난 관계요, 하나님께 제의를 받는 거래요. 우리 마음의 뜻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성찬이식 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주일 예배의 성찬이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좋은 교회들마다 이 교회는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못 드리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찬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찬을 계속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지는 게 이 주일 예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발로 말한 것이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처럼 우리가 엄격하고 존귀하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주일을 드리는 것이 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본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일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앞등 가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있지만은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의 뜻이 좋은데 크리스마스 하면 라틴어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 근데 그래서 지스 그래가지고 모임, 축제, 예배를 말한 것이 크리스마스를 말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라틴어로 말하면 미사라고 들어갑니다. 미사. 미사는 그 천국에 사용하는 미사라고 말하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드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뜻이 천주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초대교회 있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용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했기 때문에 뭐든지 천주교 로마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25일도 마찬가지로 이게 태양신을 통해서 이 동지에 오늘 맞추는 마주치날에서 이날 20을 맞춰가지고 이날에 해가지고 이 맞춘 것이 25일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만 해도 이슬라라는 식민지상을 하고 노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날로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그날이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곡간 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곡간에서 잘 때 얼마나 추울까요? 20일 날 많이 태어났다면 추워서 애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날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볼 때에 10월 어느 날 갑자기인데 날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10월 25일이나 23일 그 상이 또 달로 넘어가면은 12월 달, 1월 달로 11월 그 사이에서 나셨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몰라도 알고 나서는 이제 큰 교회들도 장교들도 보면은 날짜를 바꿔서 예배드리는 데 있고 또 이날을 그냥 묵고 하고 안 드리고 따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분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낭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제 우리도 25일 날 드린 것을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일 날 말씀드려서 성탄절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이 됐는데 성탄 뜻은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절의 뜻을 우리가 성탄절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개신교의 성도 목사님들이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탄의 뜻을 맞춘 것이 이것이 미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어로 볼 때에 성경에 보면 유카리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카리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성탄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개혁하면 이것이 성탄절을 바꾸자가지고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래서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말씀을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탄생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예수님 지구편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서 중에 평화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금방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해서 임마누엘 탄생하는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뜻을 우리는 모든 일 갚아볼 수 없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고 감사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다시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사람을 오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성령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성령 말했고, 둘 말했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성령 오셔서 태어날 때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사람들은 웅장한 모습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절호하고 갑자기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성령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취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런 거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셨다는데 태어날 때로 한잔하는데 그리고 광채하라고 기뻐하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초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 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오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드신 그분이 만왕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당신이 와가지고 이 세상 와서 주발해서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보내서 우리와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웅장한 멋있는 분, 오금때 왕 앞에 가서 우리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왕 앞에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왕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로 보내는데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서 해가지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기쁨을 여러분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오셔가지고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으로만 오시면은 그분이 만왕 예수님 탄생한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아무도 없는 거죠?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이분만큼 왜 기뻐하고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이분이 이 땅 오셔가지고 권능과 능력을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교회 나오면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나 세례 받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6개월, 7개월 나오고 나면 그 뒤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고 나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열렸으니까 하늘에 가는 기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똑같이 오셔가지고 능력과 권능을 받으신 분인데 성령이 세례 요한한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리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 성령이 뭡니까?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셨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임하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늘 물에 올라오시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고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우리 하늘문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문을 열어서 자기만이 받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스테반 집사가 불을 지고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부르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거긴 누가요? 여러분 알다 사도 바울이 제일 앞장서서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해보시면 믿습니다. 가서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한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로 부르면은 여러분 그간 많은 사람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똑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것도 받으면은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또 거기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 넘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는데 내가 살고 것이 얼마나 잘못을 깨우치게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도 그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유인받고 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내 기뻐하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가 아까 말했지만 성령 충만 선교할 때 성령 충만하여 그걸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이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능력과 권능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돌아다니시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모든 질병과 병들을 고쳐주시니 24절에는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번진지라 모든 앓은 자와 각종 병들인 자, 고통자 앓은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절병자, 중병자 그리고 데리고 오니 그대로 다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 땅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많은 사람 질병 고쳐주니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 내가 얘기하니까 만왕의 왕이라 이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이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이날을 교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 여러분의 전압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여러분은 저 똑같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조금 부족한 것 뿐이지, 뭐랬습니까? 24절에 보면은 모든 질병과 고통과 받는 자 모든 걸로 다 고쳐주시고 그 소문에 모든 사람들이 퍼진지라. 많은 자 퍼져가지고 만왕의 왕 예수가 왔다. 이렇게 막 이제 뭡니까? 떠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세상 이스라엘이 막 5천 명이 그냥 막 알게 되고 이렇게 되보니 이 예수님이 정말 이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천국 건설하기로 왔다. 이러면서 만왕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런 거 우리 보이지만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겁니다. 인류의 죄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를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짓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리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을 보낼 때에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랬습니까? 그 백성, 자기 이름을 지은데 그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죄에서 구원할 짓을 미리 하나님은 태어날 때 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에서 부르지만은 이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뜻은 뭐라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짓임이라고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불러주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실 거를 알고 계신데 십자가 지시면 어떻게 죄로 구합니까? 그래서 구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려면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데요. 못 줍니다. 나도 못 주고 아무도 못 줘. 그리고 예수님은 사건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사건을 만들도록 로마 병정한테 참으로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고 천국 건설 왔다고 막 이제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퍼지니까는 거기에 그다음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뭡니까?
예, 제자장들과 이 원로들 모두 사도행전들이 돈 받고 받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뭐랍니까? 저분이 예수님의 많은 질병 고쳐 다 고치느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떨어지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보여줄 건데? 그냥 증거가 권능으로 이거는 무엇에다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했습니까?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모독죄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역사가 다 증명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미리 뭐랬습니까? 여기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께서 그 자기 백성이 구원할 자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네가 십자가에 질 것을 미리 얘기하고 일이 2000년의 역사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거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진성모독자라고 밀어붙이는데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셔가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때 그거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져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로 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셔가지고 이 죄로 해결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 십자가를 지고 하시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해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듣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영광이 들어있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분을 받는 것이 우리 죄를 회개해 주셔서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죄를 지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뿐이 아니라 이자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능력한 권능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죄를 주신 것에 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오시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땅을 회개한 모든 사람, 이 백성들은 다 자기 백성을 하시고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심판하시고 이 땅 올 때는 많은 백성을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오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다 구원받고 천국 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른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라. 이래서 오시게 하기 기다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받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주임으로 성탄절 맞이해서 기뻐하기를 주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해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탄생했다고 기뻐하라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깊이 알고 깨우칠 때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살고 우리 기쁨 주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하면은 너의 문제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미리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감사에 기뻐하라 이것을 이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렇게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며 구주예수 탄생하셨네. 이것도 이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3절 27절
37절, 40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다 같이 찾으십시오.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40절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이 여기서 쓰시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해드릴 뭡니까? 예수가 말씀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아는 거 다 주고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모든 거 다 주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권을 내가 다 주마. 그런 니들이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예에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는 것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뭐랬습니까?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랬어요. 이 많은 계명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 율법도 있지만은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39절에 보면 둘째도 너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 질병을 고치고 안짐을 고치고 아까 말씀대로 그 능력을 베푸신 그를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 소유자를 위해서 고쳐주고 그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